2019년 참으로 복되고 기쁜 구주 성탄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의 구주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한밤중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빅뉴스가 있으며 큰 기쁨을 주는 놀랍고 위대한 굿뉴스가 있을까요? 정말 인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이나 시대나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보셨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참 기쁨, 수많은 사람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을 역사상에서 우리가 인류 가운데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참 소망을 가져두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류 속에서 보셨습니까? 잠시는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나 2000이라는 역사 속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경과 인종과 세대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인생의 참 소망을 가져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건축 등 예술 세계에서 누가 어느 한 사람을 포커스해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까? 이분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문학도 음악도 미술도 건축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술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준 그런 한 분을 우리는 보셨습니까?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문학과 미술과 음악, 건축, 예술 세계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인류는 예술이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음악도 나올 수가 없었고 미술 세계도 건축 세계도 작품 세계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에 참 행복이 무엇이며 참 기쁨이 무엇이며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봤고
아니,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신데,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게 되고 믿을 때 그분이 나에게 진정 기쁨의 큰 소식이 되어짐을 눈물겹도록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면 가장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기쁨도 깨닫지 못하고 소망도 깨닫지 못하고 행복도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는 것, 그거마치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환경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 한 분 태어나서 이 한 분 만나고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은 마리아 심령 속에, 그 몸 속에 잉태했던 것처럼 내 심령에 무엇이고 잉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날짜의 성탄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잉태함이 없다라면 12월 25일 이 성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날일 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태초라는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신 그 태초와는 의미가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시함으로 시작된 시간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를 태초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시작이 있었음을 알리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아르게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작점 의미와 다른 시간의 이전의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0편 9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즉 이 땅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때를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창조하기 전 곧 영원부터라며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어든 시간 속에서만 살아온 인간에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인 영원이라는 의미가, 즉 태초라는 의미는 잘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어쩌면 와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고 이 만들어진 시 공간 안에서만 살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영혼이란 태초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가 조성되기 전 그 태초에 존재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말씀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에 계시니라고 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창조 이전부터 즉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영원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절대로 영원한 생명은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가 그래서 무덤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시간의 벽을 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시간의 벽을 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당당하게 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마치 구원을 줄 자처럼 섬기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어리석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이 천하 사람들 중에 이 해 아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도 자기의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덤 속으로 간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던져줄 수 있는 구원자로 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묘사했을까?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이 성경 원어로서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러면은 우리가 참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신다라면서 말씀을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의미를 두고 이것을 썼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복음서의 대상자들은 유대인과 함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리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로고스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로고스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고스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우주를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나 힘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사용했습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초월적인 존재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비인격적인 존재나 힘이 아니라, 그래서 로고스는 계시는 분이라고 인격체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로고스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격체인 예수님이란, 즉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헬라인들은 다 로고스를 믿고 있었습니다. 막연하지만은 이 세상의 만물을 존재하고 그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관리하는 질서와 원리, 그것은 바로 로고스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접근을 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또한 모든 세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묘사했습니다. 이때 로고스라는 것은 이 헬라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개념의 로고스가 아닌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표현, 자기 계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말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묘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즉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묘사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 표현하지요. 말이 없으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글이 아니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인간들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에, 누가 전달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전달할 수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결코 어렵다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하여? 말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어렵다 하실 수 없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 받아야만 된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는 내가 품을 수도 없다라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계획을 알려드리는 당신의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신약성경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옛적에, 여기서 옛적에는 구약시대에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즉 여러 시기에 많은 시기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즉 많은 시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세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옛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약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된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대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보십시오. 이 아들을 만유의, 즉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고, 즉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좁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온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 본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소가 아닌데 어떻게 소의 그 심정을 다 옆 동료 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다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준 그 계시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인간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말씀으로 극명하게 보여준 가장 극치의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을 가장 뚜렷하게 정확하게 나타내는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계시의 가장 궁극적인 극치는 어디서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성탄은 바로 십자가와 결부되지 않는 성탄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에 성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빠져버린다면 성탄은 세상 사람들과 즐김과 다를 바가 없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지요. 그거는 그냥 갓사고 그냥 선물 받아서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이신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러나요?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의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그냥 고전책인 그런 레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대신 그분의 생명이 담긴 친히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전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함도 없는 하나님 그대로를 계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셨다라면 다름을 이야기하지요. 분명히 간격을 있음을, 구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이 곧 함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쓰는 인간의 글이라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장이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이해시켜서 믿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계시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아멘. 우리를 이해시켜서 믿으려고 만들려고 하는 설득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있는 사건, 있는 그대로의 선포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으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선포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어떤 토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시킨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깝게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A와 B가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가깝게 있지만은 A와 B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다르다든가 혹은 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까 해서 이 두 사이는 결코 다름이 없음을 말하기 위해 성경은 이 말씀은, 이 예수는,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3절에서 증거해 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게 된,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질 때 천지 개벽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땅은 평평하게만 알고 있었는 이 땅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보다 더 천지를 개벽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과학자들은 전부 다 뭘 믿었습니까?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지구가 돈대요.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대요.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천지가 개벽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개벽할 일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뚱땅지 같은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트리니티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자신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보뱅크는요, 기독교의 심장은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시로서 삼위일체를 드러냅니다. 마치 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는 것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세 신이 아니고 한 신이다,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을 설득시켜서 믿겠다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셔서 믿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이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한 인격, 한 person밖에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라는 인격만 있지 저의 딸의 인격이나 제 아내의 인격이 제 속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인격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 인격이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지만 자녀의 인격은 제 속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인격만 가지고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는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신성에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3persons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one person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한 분 하나님 안에는, 그 한 신성 안에는 세 위격, 세 인격, 3persons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 방식이 벌써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계시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하나 속에 하나의 인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한 신성이지만 세 인격이, 세 위격이, 신은 위라고 하거든요. 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persons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는 이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그 본질이 구현하고 있는 위격은 뭐라는 겁니까? 셋이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삼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삼위가 세 위격이 계시지만 그 위격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서로 완전한 동일한 일체라는, 즉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나라는 인격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세 위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 방식이 다르다. 이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아멘. 이걸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나의 본질로,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본질, 한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다라는 것. 즉 3persons in one God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3persons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당신이 인간인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하나님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는데 성령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믿지, 예수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우리와 똑같은 한 위격만 있을 뿐입니다.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믿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예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면 나는 곧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나 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될 수 있고 난 보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는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모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저게 이단이 왜 틀렸는지, 왜 잘못됐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삼위일체는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이해를 통해 믿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닙니까? 이 바이블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 한 신성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다. 그런데 이 위격은 다 한 일체다. 이렇게 계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1차적으로 누굴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누구를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가 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신성 안에 세 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누구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마무리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요?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 그대로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건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이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니까 돈이 행복인 줄 알지요. 학위가 행복인 줄 알죠. 근데 죽음 앞에 그 돈도 그 학위도 결코 행복이 아니다는 것을 그때 가슴을 치지요.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앞에 그 학위도 그 빌딩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신 이 사건을 할 때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행복이 뭔가를 진정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굿뉴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찬송가 122장에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122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존재, 즉 하나님의 신성은 없어지고 육신의 존재만 되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참신과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변해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존재를 소유한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소유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50%는 신성이고 하나님이고 50%는 사람 되셨다. 그래서 혼합되어서 한 인격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으로, 100% 참 신이요, 100% 참 인간으로. 그런데 그것이 한 인격으로 이루어져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을 엮어주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해요. 인간인 우리를 참 하나님과 중보해 줄 수가 있었기에,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4절에 가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면
100% 하나님이면서도 100%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중보자가 될 수 없었다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갈로 넣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 그렇게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고요. 이 사실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할 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는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붙여준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 인성의 예수가 누구래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에.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아멘. 이걸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의 교리이지요. 빌립보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의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심의 대조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을 종이라는 표현으로 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표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모든 인간들과 같이 되신 인간이 되셨다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영광과 권위를 다 놓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뭐래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연결시키지 못한 성탄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구하려고 누구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 때문이요. 아멘.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수십 번 왔다 하셨다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왜 감동이 되고 왜 감격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일어납니까?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날 공휴일 줘서 그냥 좋을 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성탄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는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오셨다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아멘.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고 말씀이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이르렀을 때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디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할 때, 그 아들이라 할 때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 대신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의 아들 또한 누구라는 것이요?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금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이 표현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그냥 좀 책갈피로 킵하고 좀 계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로는 1차적으로 하와를 이야기하지요.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야기해요. 이 여자의 이 하와를 통하여 이 후손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지요.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겠는데, 그 후손의 결정타가 누구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사단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치명타를 날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치명타를 날리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다 뭐 해버리죠? 깨어버렸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하신 시간이 이제 뭐였다는 겁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때가 찼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아들을 여자를 통하여 나게 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여기 끼맞추고 저기 끼맞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이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에게서, 즉 마리아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모든 그런 족보는 다 남자로 사람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항상 남자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낳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한 번도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낳았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남자를 통하여 씨를 가진 아들이 아닌 후사가 아닌 여자, 그 말 그대로 여성의 성을 그대로 가졌는 처녀를 통하여 오실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연합 속에서 태어나지만 이 메시아만큼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 남자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무엇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이상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피할 수 없는 그 율법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율법 아래게 하신 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5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여기서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한 다음에 못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렵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로마서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한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요 만물의 통치자시요 섭리자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영광과 권위의 자리를 내려놓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땅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반드시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지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고 영원토록 영광과 권위만 받으실 그날에 계실 그분이 이 죽음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죄와 사망이 있는 이 세상 체제 속에 그분은 들어오셨고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라면, 율법 아래 오시지 않았다라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뭐요?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세상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으셔서 그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셨기에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위만 있는 그 나라에서는 슬픔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애통할 것도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시에만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슬픔의 장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험해야 되는 그 아픔 속에 고뇌를 가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아픔의 통찰을 느꼈어야 되는데 왜?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이 땅 아래 놓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친히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할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이상 그 율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율법에 지배하면서 그 율법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심을 보고 의롭다 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킬 만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기에 죄인의 죄를 대신 속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값을 주고 지불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깰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야 되셔야만 인간이 범죄했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계시였습니다. 제2위인 내 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그에게서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뭐 하셨습니까?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 순간,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순간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는 살아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율법 아래 놓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가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 이러는가? 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이 안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안으셨습니다. 그분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으신 우리의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죄값을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칠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355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형제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심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으로 오신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거 진리를 깨닫는 자의 고백이죠. 왜요? 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게 하심이라? 속량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했다라며, 그래서 범사에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겪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피하는 자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할 수가 없죠. 왜? 율법은 반드시 죄를 짓는 자는 뭐합니까? 사망이라 공부하는데 반드시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 비춰봤을 때 다 뭐 이럽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하나도 없다라는 그 속에 포함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을 때,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면서 마지막 마침표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신 거룩한 의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안고 죄 있다 하시고 죄의 값을 물으신 것과 똑같이 의롭지 않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 아래 오셔야 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저주를 받으셨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 중요하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율법의 심판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해 아래 죄를 다 범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으셔 죽었다는 것.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아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고 저주 받으실 없는 심판을 행해야 될 하나님 당신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성탄은 여러분과 저를 율법에서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그냥 세상적인 개념, 그냥 지난날에 교회 다닐 때의 개념이 아니라, 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는가? 여러분과 저를 그 율법에서,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성탄의 주요 메시지인 줄 알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성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고, 구원받은 나에게 성탄은 정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성탄으로 누려지는 2019년 성탄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